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고 아마 그 다음 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것은 597년입니다.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나라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학식이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 왕족에 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에다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에 사신을 보냅니다.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는데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편으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읽게 해라.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사람들 편으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가장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데서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애 낳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한껏 너희를 번성시켜라.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잡혀가서 마음 정착도 안 됐죠.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정착도 안 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예레미야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냥 정착하고 잘 있어라. 왜냐?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10절 말씀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 차야 돌아올 거니까 너희가 그냥 거기서 기다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기 이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동화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벨론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굳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회당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짓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명만 되면 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면서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그냥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별로 없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까? 그런 게 이제 신우회라는 거였죠. 그래서 신우회를 모이고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우회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죠. 신우회가 무너진 게 누구냐면 그게 묘하게도 기독교인 장로들이 신우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들 옛날에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기독교인 장로가 대통령 됐을 때 일어난 일들이 다 그게 사람들은 막 기독교인 장로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뭐 어떻게 천만에요. 의외로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레미야는 당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에서 믿음 지키고 기다려라. 이게 지금 하고 있었던 얘기죠. 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그냥 쥐농이라고 이야기하죠. 쥐농을 해서 그 사람들과 정착을 해서 잘 살지 못할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주의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귀촌을 했을 때에 시골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 저기 얼마나 있다 또 떠날까? 이런 거죠. 3년 버틸라나? 5년 버틸라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여기서 시골서 아직 살라나 보네? 시골에다 아직 뼈를 묻을라나 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하죠.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정주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떼내기 정신, 유랑정신이라고 그러죠. 유랑정신, 떼내기 정신을 가지면 정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들은 딴 나라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고 배워야 될 사람들, 이 의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럴 때에 우리 세계 선교사의 가장 앞장서고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젠돌프가 자기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과 같이 먹고 살아라, 그거였거든요. 선교를 하러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살아라, 이런 거였다고요. 우리나라의 선교를 원산에서 선교를 했었던 선교사님 가운데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에 아주 큰 걸음을 남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페닉이 한국에 와서 했었던 것이 뭐냐면 원산 농장이라는 겁니다. 윤치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원산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을, 왜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뭐 농장 개념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땅도 싸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땅을 넓게 사가지고 농장을 경영을 했대요.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페닉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회를 원산 농장을 통해서 수익금을 얻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250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200명을 돌봤어요. 지원을 하고 목회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한글하고 한문 병용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1919년 아마 그때 성경 전체를 번역한 그런 번역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아예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래서 선교의 거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페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내에 있을 때에 그들이 사두개인이나 아니면은 바리새파나 이런 것들이 그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굳이 그게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들이 정착이 되고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세상하고는 별개야, 이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그 가족들이 번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번성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번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를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오고 사로잡혀온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너희가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너희도 평안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놈의 나라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사장도 아니고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계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회는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도 연계 원리가 통하고 지금도 연계 원리가 통하는 거라는 거죠. 단지 옛날에는 연계 원리, 이 사람과 저 사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속도가 늦은 것뿐이었어요. 그때는 속도가 저쪽의 사람들의 영향이 나한테 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내 영향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연계 원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 것 뿐이지 연계 원리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는 속도가 늦은 거고 지금은 속도가 빠른 거고.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십시오. 막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더니 막 음식이 막 절반밖에 안 나왔다, 막 그런 거 막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거 올리면 막 금방 몇십만이 그냥 막 구독자가 막 생겨버리고, 그럼 세상 말로 폭망하잖아. 잘못 누가 올리면 폭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해진다. 연계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 망하면 난 좋을 것 같죠. 속이 후련할 것 같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 돈을 안 줘서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 폭망했어.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사람이 잘 되게. 그래 돈을 주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망하면 난 못 받는 거지 뭘.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줄 거 아니야 다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계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원망스럽고 한탄하면서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이놈의 바벨론은 언제 망하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게 70년을 잘 살다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1차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부터 이게 70년 됐을 때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 나이 들어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돌아오는 거지.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지. 일찍 잡혀간 사람은 아니 그때 당시에 70? 그러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거기 가서 아기 때 태어나서 거기 가서 살아남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몽골이나 미얀마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몇 살이냐? 얼굴은 막 나보다 늙어 보여. 근데 마음 몇 살이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벗어나고 좀 더 편안해져 봐요. 그럼 그 사람이 편안해지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잘해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달라서 너희보다 더 높은 곳에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주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해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난 너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그렇게 보여져도 난 너에게 잘해 주려는 거야. 사실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 주려고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자녀들은 늘 부모가 잔소리가 많다고 이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나타나는 12절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니라.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허탄한 것들을 꿈꾼다.
8절에 나타나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자꾸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그거 보고 그거 믿지 말고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소리 귀에 달콤한 소리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거야. 만나 주실 거야. 너희가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구나 깨닫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잘 드러나는 복된 삶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또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세상에 종주의식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들도 낳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유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는 너희에게 잘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움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육군 훈련소 또 세례식과 대전교도소 성탄 예배 이런 모든 일들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행하는 성탄 문화축제에도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이 하루도 주의 은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노회 개척관리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데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작은 연약한 교회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잘 세워지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